2001년 9월 11일을 미국인들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9.11 일명 9.11 테러로 인해서 충격에 휩싸였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미국의 작은 한 도시의 중앙에 커다란 야외 극장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의 인도로 진행됐던 이 기도회는 치유와 회복, 또한 그 테러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올바른 반응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진지했고 또한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한 목사님에게 다른 어떤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기도는 이랬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악행을 저지른 그 테러리스트들을 용서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용서합니다. 순간 이전까지 계속해서 아멘을 읊조리며 계속된 기도에 그렇게 응답했던 그 목사님의 입술이 그만 닫혀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로 용서라는 책으로 유명한 게리 인리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도에 참석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자비한 테러를 가한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우리는 9.11 테러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가? 배우자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심지어 배신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가? 고용인이 약속을 어기거나 아니면 친구가 나를 이용하고 배신했을 때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히 행동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하는가? 게리 인리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또한 다른 이들도 우리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거나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용서의 문제로 평생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용서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어제도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났고 그 사람 때문에 불쾌했고 그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도 그 문제로 씨름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테러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닐지라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용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인생, 또 용서받지 못한 인생, 그 어느 인생도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잘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사는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용서에 대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어쩌면 가장 절박한 필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 인생의 그 일용할 양식과 못지않은 더 절박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죄로 인한 상처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용서라는 문제로 평생을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왜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이 두 번째 기도를 가리켜서 끔찍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 기도가 끔찍한 기도일까요? 이 기도의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런 말이 덧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럼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가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 말이 쉽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용서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잘하게 생겼습니까? 예. 역시 은혜로우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목사는 누구보다도 용서를 잘하며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살 빼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용서라고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살 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안 빠져요. 근데 제 안에서 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분노인 것 같아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저는 일단 사소한 것도 용서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잘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부부간에서 뭔가 부부의 그 배우자의 어떤 행위 때문에 화가 나서 아직도 혹시 삐진 상태로 여기에 참석해 계신 분은 안 계시나요? 저도 세은 엄마랑 살다 보면 아주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전혀 여러분 그럴 리가, 그런 표정이신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지아비가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화가 나요. 근데 사실은 세은 엄마는 둘째 애를 낳고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잘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귀가 잘 안 들리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면 화가 나요. 날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살짝 이제 삐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세은 엄마가 이제 말을 걸어오면 저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대개 남편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사소한 그 삐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보복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무시해? 근데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남편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싸울 때마다 아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잊는다는 걸 정말 힘들어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것이 그 아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소한 것, 운전을 하다가도, 아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만났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하게 행동한 그것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경멸하고 그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렇게 사소한 거에 쉽게 잘 삐지는 우리에게 뭔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거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죠. 그리고 부인에게 불쌍함을 여겨서 이렇게 노임을 받았는데 놓여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자기는 엄청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빚진 사람이 얼마였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를 잡아서 옥에 쳐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이라는 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1만 달란트가 아닌 한 달란트는 무려 보통 하루 그 성인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코 작은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에요. 6,000데나리온이라면 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냥 1년을 대충 300일로 계산하면 약 무려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 그 20년 동안 벌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의 죄를 우리가 빌린 돈, 빚에 비유합니다. 근데 20만 년 동안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 그 돈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목을 부여잡고 왜 내 돈을 갚지 않냐고 하면서 결국 그를 옥에 쳐넣었습니다. 자, 그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죄, 그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엄청난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용서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용서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난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0만 년 동안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가 탕감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주께서 왜 이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 용서의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용서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시 스프롤이 그의 책 어떻게 기도할까에서 이 내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만큼만 나를 용서하신다면 나는 망할 게 분명하다. 도저히 나는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용서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의 의미가 용서받은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에 머물게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외우면서도 우리가 잘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그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를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말과 행동으로 그를 공격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용서 프로그램의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딕 디비치라는 사람이 그의 책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용서하는 일이 왜 쉽지 않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용서가 어렵다고 여기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서를 선택한다고 해도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는 용서하기를 바란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용서하기로 결심도 한다. 그러나 상처받았던 것이 떠오르면 망설이게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합니까? 상처죠, 상처. 저에게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하려고 애썼어요. 용서하려고 수도 없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돼. 왜 안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용서하려고 하는 순간에 상처가 떠올라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한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늘 내 마음속에 아주 더러운 찌꺼기처럼 남아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다시 내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다시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 아니,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것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아니 우리가 그를 볼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죠, 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인간에게 왜 이 용서의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가 되었을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러게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그 가정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도, 아니 나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용서하셨죠? 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라는 그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행위의 노력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존재였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보니까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줘도 변하지 않는 존재, 그 죄에 억눌려서 그 죄만 행하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셨기에 인간과의 화해의 방법은 용서밖에는, 십자가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을 때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세상에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상처 한 번쯤 안 받아본 자식이 있는지.
우리는 부모로도 살아가보고 자식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죄예요, 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고요? 자신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을 계속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왜 이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인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피스메이커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기도는 그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이것만을 기억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초점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이제 눈치채시죠?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화평, 개인적인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 우리 안에 이런 누군가 서로 반복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한 화평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이 화평해져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목장이 화평해져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속한 마을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케 되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의 궁극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와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사람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에서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맡으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끝없이 도는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세상이 언제 화평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언제 평화가 있습니까? 수없이 인류의 평화를 위한 협력기구가 만들어지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 땅에는 전쟁과 이 위협과 고조되는 대립과 긴장관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제가 얼마든지 개인적인 적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세대가, 용서할 수 없는 그 갈라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되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아까 그 설명드린 그 딕 디비치의 용서의 기술에 나온 책에 나온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영성과 건강이라는 그 개간지 겨울호 표지에 예전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던 미국 군인 3사람이 워싱턴 DC에 위치한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비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있었던 3사람의 얘기가 나중에 들려진 거예요.
그 중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한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군인이 그 절대로 용서할 수 없겠다는 그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당신을 그 수용소에 가둔 그 사람들에게 잡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군요. 당신을 가둬둔 그 수용소에 아직도 잡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처라는 감옥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을 향한 그 평화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내가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죄뿐인 인생입니다. 용서하셔서 오늘 이 기도가, 늘 드려지는 기도가 그냥 습관적인 끝내기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